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해석하고 설교 말씀을 듣는 데는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이야기적인 성경의 관점이죠. 그 관점으로 말하게 된다면 오늘은 말씀은 좋은 밭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시기가 되어서 농부가 밭으로 나가서 씨앗을 뿌렸다. 그러자 좋은 밭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거두어 드렸고, 그러나 다른 밭들에서는 하나도 거두어 드린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길가에도 돌짝밭에도 떨어졌습니다. 가시밭길에도 떨어졌습니다. 이 농부의 비유로 농사를 하는 농부 이야기로만 끝난다면 사실 이 성경 이야기는 그냥 간단한 실생활 이야기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 관점에서 이 농부의 이야기는 천국의 비유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죠. 이런 천국의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가는 첫 번째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신학적인 관점으로는 조금 넓은 관점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농부의 씨 뿌리는 이 비유는 공관복음이라 말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공관복음 비슷한 어떤 스토리로 같이 엮여 있다. 예수님의 어떤 사역이 같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세 복음서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은 어떤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또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 천국에 집중되어 있는 메시지가 마태복음 13장의 이야기죠. 이 마가복음에서는 4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처음 서두에 배치됐어요. 제자들이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곧바로 이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그들을 불러서 다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장면.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 같죠? 당연한 것 같아요. 일꾼을 불렀으니 일꾼에게 일을 시키는 것처럼 이 농부의 이 씨앗 비유를 처음 서두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누가복음에서는 처음 부분이 아니라 똑같은 씨 뿌린 비유 같은데 끝부분에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그 메시지 속에 천국을, 마지막 주님의 죽으심을 앞두고 천국을 향해 가기 직전에 천국이 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언제 했던 말씀이냐 라고 따지면서 우리가 물을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상황적인 어떤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다는 것, 그리고 천국은 이 씨 뿌리는 것처럼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 이런 메시지 속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접근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는 세 번째 신앙적인 관점을 주로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라 한다면 여러분도 이 본문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죠. 좋은 밭의 성격, 성질. 사람도 좋은 밭의 성령과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람이 불끈불끈하고 울줄울줄하고 그냥 급박하고 그런 어떤 돌짝밭처럼 가시밭처럼 사람이 길가밭처럼 짓밟히듯이 그런 심성,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복음의 열매 맺을 수 없다. 마치 이런 스토리로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실천적인 부분에서 우리 이런 말씀을 가끔 듣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라는 말씀으로 표현으로 이 말씀을 대하려 합니다. 지금은 이 본문이 천국의 삶을 향하여 전해주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바쁜 시기죠. 오늘도 아침부터 바쁘게 앞집에 경운기로 이렇게 막 땅을 가니라고 시끄러운 소리가 잠을 깨우게 만들 만큼 열심히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도 밭을 일구는데 지금 이 시기는 밭을 일굴 그런 때이죠. 그런데 이런 밭을 일구는 이런 때에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리고 싶은 마음, 뭐든 다 농부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이 본문을 대하는 그런 날이 될 것이고, 다음 주는 약간 부정적인 관점에서, 물론 결론은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좋은 밭과 좋은 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것이고, 다음 주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 말씀들을 대하고 우리는 어떤 결론으로 천국을 어떻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로 같이 나누려 합니다. 먼저 지금은 좋은 밭을 찾을 때다. 좋은 밭을 찾아야 된다. 라는 메시지로 생각해 봅니다. 좋은 밭에서 결실을 맺었는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한 농부는 늘 노력하죠. 한 주 전인가요? 벌써 이제 봄이 돌아온다 생각하니까 지난 겨울 동안에 덮은 어떤 비닐을 다 걷어냈습니다. 이제 땅이 숨을 쉬고 비도 먹고 이렇게 하라 이거죠. 비닐을 거두고 거름을 뿌렸어요. 거름도 뿌리고 비료도 뿌렸습니다. 그리고 풀나지 말라고 풀약까지도 뿌렸습니다. 다양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를 심어서 먹는 게 아니라 심어 먹을 때에도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비닐을 씌우고 주중에 감자씨를 심겠죠. 그냥 감자만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농부의 이 과정은 다양한 많은 과정을 겪어서 좋은 밭이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구나. 우리 사람도 그렇죠. 우리 사람 마음도, 우리 신앙의 마음도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갈고 닦고 부딪히고 겪고 훈련되고 헌신되고 희생과 헌신을 되어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도 되어가야죠. 신앙생활의 훈련도 헌신도 희생도 되어야 우리의 신앙도 좋은 밭이 되어가는 거죠. 이런 좋은 밭의 의미는 이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좋은 밭을 만든다는 의미 속에 예수님 말씀은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좋은 밭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럼 이 좋은 밭의 비유를 주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무엇이 좋은 밭이냐? 왜 좋은 밭이 어떤 밭이길래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느냐? 이 좋은 밭의 비유를 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처음 서두에 먼저 전하시고 좋은 밭의 비유를 하고 계세요. 서두에 어떤 말씀 하셨느냐? 우리 8장 1, 2, 3절의 말씀입니다. 8장 1, 2,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시되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다나. 아멘. 예수님이 농비의 비를 통해서 100배 결실을 얻는 이 말씀, 왜 100배 결실을, 도대체 왜 100배 결실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1, 2, 3절에 등장하는 이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나와요, 주로요? 여자들이 납니다. 어떤 결과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 뿌린 결과 결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얻어진 결과가 이런 결실을 맺었다. 근데 많은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에 결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떠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병 고침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도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의 돈줄을 쥐고 있는 청지기였죠. 구사라는 헤롯 왕의 돈줄을 쥐고 있는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족이에요. 귀족이기도 하고
많은 돈을 많이 가지고 쓸 수 있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죠. 그런 이 여인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그가 합류하였다라는 이야기죠. 또 수산나와 또 다른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른 여인들은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해야겠다, 주를 위하여 희생해야겠다, 아낌없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쌀을 팔기도 하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얻은 이익금을, 소중한 예물들을 예수님께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이 복음에 헌신하였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소위 말하면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더니 이런 열매를 맺혔더라. 이런 열매가 당시에는 그렇게 이렇게 막 키워주는 그런 열매는 아니었죠. 여인들이었으니까요. 남성 중심의 또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여인들 몇 명이 예수를 따른다 할지라도 그게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될 만큼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100배의 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에 100배의 결실을 얻은 여인들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씨앗을 뿌렸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복음을 전할 때 좋은 밭에서 좋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좋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만났다. 이런 성도들을 만났다. 이런 성도들이 100배의 결실을 얻을 만한 성도들이었다. 여러분이 이런 헌신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사람들은 100배의 결실을 얻은 사람들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에게는 열매를 얻었다고 못 얻었다요? 열매를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열매를 얻지 못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복음은 성공적이었을까요? 실패적인 것일까요? 예수님 전하는 이 복음은 성공적이었을까요? 실패적이었을까요? 말하기 어렵죠. 예. 실패라고 말하자니 의아하고 성공이라 말하자니 의아하죠. 하지만 복음은 작은 씨 하나라도 성공적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는 분명한 성공의 결실을 거둬들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전도했을 때 모른 척 하였다. 누군가 교회 가자고 했을 때 나는 교회 안 가. 뒤돌아섰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밭에 떨어졌잖아요. 씨앗들이. 예?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전부 다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 여기저기 바람에 흩날려서 다 흩날리면서 이 씨앗들이 그렇게 떨어져 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구나. 나에게도 이렇게 살면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 그래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며 살면 뭔가 잘 되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죽게 살고 정말 밤새워 기도하면 응답하시겠지. 주님 반드시 살아계셔 응답하실 거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적었다. 말씀이죠. 1, 2, 3절 등장하는 이 여인들로만 거둬들이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만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밭으로 나가십시다. 좋은 씨를 들고 씨를 뿌리세요. 근데 열심히 뿌린다 해도 거둬들일 확률은 몇 프로예요? 지금 이 말씀 그대로 말하면 좋은 씨를 가지고 밖에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거둬들일 확률은 몇 프로? 25%잖아. 25%. 좋은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밭에 뿌려진 이 뿌린 이게요 우리나라가 아니어서 그래요. 외국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으면 길가밭에 떨어진 걸 다 쓸어다가 다시 좋은 밭에 갖다 붙였을 거예요. 가시나무 다 뽑아내고 다시 그 밭을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유대 지역은 우리나라 같은 이런 좋은 밭, 우리 앞에는 농가 밭 있잖아요. 저렇게 좋은 밭들이 거의 드물어요. 저런 밭을 얻기가. 저런 밭을 얻기 어려워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 씨앗들이 흩날려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성공할 확률 4분의 1, 25%밖에 되잖아요. 25%밖에 되잖아요. 그러면 농부는 농사를 잘 지은 것입니까? 잘못 지은 것입니까? 망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25%밖에 거둬들이지 못하면 원가 빼고 그 무슨 계절 시기 들어간 거 빼고 자기 인건비도 저대로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업 접어야 되는 거죠. 25% 내가 수익률 25%가 나오지만 지금 하기는 수익률 25% 나오기만 해도 요즘은 잘 나온 것 같긴 하네요. 요즘 우리나라 이 시대에는 25%나 수익률 나와도. 그런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막 계산하고 관리비 빼고 나면 남은 것이 사실 적죠. 그러면 사업을 접고 싶은 사람이 참 많을 것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 당신 씨를 뿌리면 25%에 거둬들일 거예요. 그 25% 안에는 물론 원가와 인건비와 자기의 모든 수고는 이익금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뭐 빼고 해야 되는 거 25% 안에서. 자, 그러면 당신이 지금 일해서 25% 수익을 거둬들일 것입니다. 일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일하길까요? 고민하겠죠. 고민할 것 같아요. 누가 씨를 뿌리라는데 25%밖에 받지 못한대. 일도 하기 전에 당신이 이 일을 하면 이 100만 원 중에 25만 원만 벌 거예요. 25만 원 중에 10만 원은 당신 인건비고 10만 원은 원가고 5만 원은 관리비예요. 하겠어요? 그러면 에게 그것 가지고 이런 거 보고 우리가 흔히 김샌다고 말하죠. 김샌다. 여러분 김샌밥 먹어보셨어요? 김샌밥 어때요? 맛이 안 나죠. 맛이 없어요. 김샌밥 그건 다시 밥을 해서 누룽지를 해서 먹든지 김샌밥 별로입니다. 엄청 맛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라. 25%만 거둬들일 거야? 너희가 복음을 전하러 가라. 야, 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간다면 이렇게 갈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지금 확률은 분명히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둬들일 확률이 25%예요. 세상으로 나와서 복음을 거둬들일 확률이 25%인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행하라, 그래도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디서 어떻게 열매와 결실을 얻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25%의 확률을 가지고 가. 근데 중요한 건 그 25%가 나머지 75%를 덮고서 남을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말하죠. 할렐루야. 나머지 손실을 다 메꾸고도 남을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굉장히 긍정적인 결론의 메시지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거둬들일 확률이 100명에 전도했는데 한두 사람만 구원받고 돌아와도 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얻어질 결실은 굉장히 풍성한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정말 멋진 결론을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 곁에서 돕고 있는 이런 여인들은 바로 이런 소중한 여인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곁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와 이런 여인들이 자기들의 삶에 아주 자기의 모든 삶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열심히 붓고 있는 이 모습이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서 거들은 정말 소중한 결실을 얻어서 주 앞에 충성된 이런 일꾼들처럼 보여진 거죠.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열심을 다하여 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일꾼으로 살아간다면 정말 여러분 바로 100배의 결실을 얻은 일꾼인 거예요. 좋은 밭에서 얻은 결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좋은 밭들을 찾으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같은 어떤 한 영혼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라. 좋은 씨를 그들에게 뿌리라고 지금 우리가 그런 씨를 뿌릴 때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좋은 씨 하나를 얻어들일 확률은 25%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확률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수치 계산이 중요하죠. 우리에게는 굉장합니다. 민감해요. 손실당하면 망하면 안 되니까. 수치 계산, 확률 계산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수치 계산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확률 계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중요하시죠. 예. 과연 믿음으로 이 행동을 행할 것이냐 행하지 않을 것이냐. 확률을 계산하고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확률을 따지지 않고 복음의 결실을 읽고 믿음으로 가서 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우리 교회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확률 계산했다면 저도 개척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하라면 지금은 확률 계산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을 못할 것 같아요. 나는 개척하라면 지금 못할 것 같아요. 다시 개척하세요. 지금 아무리 봐도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이제는 계산이 나와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처음 30대가 딱 시작하면서 처음에 개척을 할 때는 3살 된 아이와 함께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거 그냥 예수님만 바라고 믿음을 바라고 그냥 하면 되겠지 시작했어요. 야, 그래서 여기까지 왔죠. 만일에 나와 같이 따라올 사람들 계산하고 선교해 줄 사람들 선교 보내주세요 막 문자 보냈으면 아마 못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개척했을 때 선교비 보내준 사람 한 사람도 없었고 6개월 가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확률 계산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그래서 확률 계산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산할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주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주여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한 사람, 믿음으로 말씀을 읽기 시작한 사람, 믿음으로 묵상하기 시작한 사람, 믿음으로 시작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중요해요. 왜?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100배를 얻을 거니까. 확률 계산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는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에 다 손실을 보겠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사람을 통해서는 100배를 얻는다니까요. 물질의 100배도 얻을 것이고 기도의 100배도 얻을 것이고 사랑의 100배도 얻을 것이고 전도하는 걸음의 100배도 얻을 거예요. 이런 씨를 뿌릴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하죠. 구원은 얼굴 아는 사이라고 해서 봐주지 않아요. 한국 사람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너 나 알지? 아니까 내가 너를 구원시켜줄게. 아마 이랬을 거예요. 우리나라 얼굴 안면 문화라고 말하죠. 우리나라 문화는 얼굴 안면 문화라고 말합니다. 골짜기마다 살았던 이 시대인지라 아는 사람이 중요해요. 아는 사람이. 한 집 건 한 집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그럼 봐줄 수 있어. 모르는 사람, 보험회사를 불러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아니까 그냥 가세요라고 말을 하지. 모르는 사람이여 보세요. 경찰 부르지. 검찰도 경찰도 아는 사람이면 봐주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 아직까지도 아는 문화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믿음이 중요하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하다고. 믿음이 중요해요. 수치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좋은 씨를 뿌리기 원해서 그런 씨를 뿌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씨를 뿌려서 100배의 씨를 얻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이 씨한 그 뿌린 씨앗에 서충태가 걸려들었어요. 그 밭에. 그래서 서충태가 예수님이 시간 투자하신 것에, 제가 그 시간 투자한 것에 결실을 지금 거둬들인 것입니다. 저에 대한 결실은 주님이 나라에 가면 있을 거예요. 아마요. 있을 거예요.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결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충태라는 사람을 거둬들이기 위하여 주님이 시간 투자를 했으니까 시간 투자한 건 설마 망하진 않았겠죠. 아직까지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 보니까 주님이 망한 것 같진 않아요. 주님 망한 것 같진 않아요. 저를 발견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과 피를 흘리셨다고 얘기했으니까 주의 보혈의 피의 대가로 이만큼 거둬들였는데, 사실 제가 조금 부끄럽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뿌려서 거둬들였는데, 거둬들인 것이 이걸 버릴까 말까, 이것을
그거 있잖아요. 저거 해봤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콩을 걷어들이고 오면 밤새도록 눈을 비면서 여기서 콩을 좋은 거 먹은 거 다 가려냅니다. 왜 가려요? 장에 가서 팔아야 되니까. 예. 좋은 것만 걷어들여요. 예. 그거 좀 별로 좋지 않은 건 다 불에 들어갑니다. 예. 밥에 들어가요. 우리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란 좋은 씨를 걷어들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어요. 별볼일 없어 보여도 가치 있게 보셨다는 거예요. 얼굴 모양이 어때도 우리를 소중히 모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걷어들였잖아요. 믿음의 우리의 소원 결실로 걷어들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 주 앞에 우리 복음의 씨를 지닌 우리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씨를 지니고 있잖아요. 멋진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는 정말 멋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참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브로콜리에 대한 동화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브로콜리지만 사랑받고 싶어. 예, 저도 브로콜리 별로 안 좋아했어요. 좀 맛이 없잖아요. 그게 맛이 없어요. 그렇게 맛있는 것 같잖아요. 않아요. 그런데 먹습니다. 왜 먹겠어요? 위에 좋다니까. 예. 위에 좋다니까 먹습니다. 가급적이면 짠 된장도 안 찍어 먹고 그냥 이제는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왜냐고요? 위에 좋다니까. 이 브로콜리가 아이들에게 싫어하는 채소 1순위에 뽑혔다는 말을 듣고 이 브로콜리는 실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언제까지 실망할 거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일어섭니다. 그리고 또 노력합니다. 인기 제1순위 라면, 뽀글뽀글 라면처럼 자기도 막 뽀글뽀글 볶아봅니다. 그리고 소세지처럼 막 화장도 해봅니다. 근데 인기가 없어요. 이상해요. 예. 사람도 좀 예쁜 사람이 막 이렇게 꾸미면 예뻐 보이는데 그냥 사람이 꾸미면 그냥 그래 보이죠. 예. 그럴 수 있잖아요. 브로콜리가 그렇다니, 브로콜리가. 그래서 브로콜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안 되겠다. 나도 이름을 바꿔봐야겠다. 많은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브라우니 그 개처럼, 강아지처럼 자도 이름을 바꿔보자. 브로콜리라고 이름을 바꿔보기도 하고. 이름 바꿔보는데도 인기가 없어. 실망하고 자살하다가 마지막 결국은 그냥 자기가 죽기로 작정하고 그냥 스프에 자기를 다 부숴서 스프에 이렇게 넣어주고 자기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때야 인기가 있는 거 있죠. 예. 자기를 희생한 다음에야 인기가 있어요. 이런 동화예요. 참 재밌는 동화죠. 자기를 희생한 다음에야 인기가 있는 거. 예수님의 모습과 딱 닮았죠. 그런데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우리 브로콜리에게 실망하지 말라고 우리 편지를 써보자. 시를 써보자. 글을 써보자.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 브로콜리지만 사랑받고 싶어. 한 아이의 편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로콜리에게부터 시작. 브로콜리야, 너는 정말 멋진 음식인데 네가 맛없다는 사람은 무시하고 그냥 네 인생 살아라. 예, 참 재밌죠. 내가 맛없다는 사람은 무시하고 그냥 네 인생 살아가. 어린아이가 어쩜 이렇게 인생을 잘 살았을까요? 어린아이가 인생을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 인생을. 근데 신앙의 관점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그거 무시하고 예수 믿는 생활에 집중하며 사는 거예요. 예? 예수 믿는 신앙을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수님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어요. 그분 우리 안에 심어주셨어요. 복음의 씨앗은, 이 씨앗은 굉장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손실 볼지라도 이런 결실을 얻었지 않느냐.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농부의 씨앗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지 못하니까 좋은 마치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라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또 해석해 갑니다. 예. 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도 이해를 못하니까 농부의 씨앗을 비유를 얘기했어요. 이 씨앗의 비유를 듣고도 또 이해하지 못하니까 또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8장의 이야기예요. 예. 우리는 이런 좋은 밭에서 좋은 씨앗들의 결론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헌신도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하면서 주님과 함께 연결고리를 꽉 잡아야지. 예, 줄도 튼튼한 줄이 돼야 오래 갑니다. 예, 햇빛에 그냥 오래 노출되니까 다 사가버리더라고요, 이 줄도. 여러분이 세상에 자꾸 이렇게 노출되면 여러분의 신앙도 쥐가 와서 갈라가 먹은지 새가 와서 쪼아 먹는지 모를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예? 나는 되게 당연히 되겠지. 당연히 되겠지가 어디 있어요. 노력하지 않으면 도둑이 와서 다 빼먹는다니까요. 얼마나 잘 빼먹는지 몰라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여러분들을 빼먹기 위해 사단은 여러분보다 더 민감해요. 우리가 예수 앞에 민감한 것보다 사단은 여러분보다 더 민감하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생활을 좀먹게 하고 빼먹게 하려고 여러분 눈 뜨 있는 그 순간부터 빼먹길 노력하는데 여러분은 그러거나 말거나 뭐 어쩌거나 저러거나 그런 거 어디 있어요.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등기 선수 있겠냐고요. 공부하지 않고 시험 100점 맞을 수 있어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아무리 잘 찍어도 절대 점수가 잘 안 나와요. 예. 잘 1, 2, 3, 4 나가라 다 나가라. 찍어보시라고요. 점수가 잘 나오나. 노력하지 않으면 잘 안 나와요. 아무리 이거 굴려가지고 해본 날 한들 그 여러분 점수 받아보셨잖아요. 안 나와요.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을 가리고 닦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됩니다. 우리는 뿌릴 때예요. 지금이요. 1970년대 서울 구파발 가난했던 시절의 어느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어느 구역장을 지나가다 보고서 너무 힘들어해서 자기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서 밀가루 한 포대를 사가지고 그 구역장 집에 넣어주면서 집사님 이것 드시면서 힘내세요. 너무 가난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그래도 식구들을 전도하려고 그 식구들 말씀을 전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밀가루 한 포대를 갖다 주었습니다. 잘 먹지도 못하고 사는 그 구역장이 밀가루로 이렇게 띄어서 수제비를 하나 먹으면서 너무 고마워서 너무 배부르게 이 수제비를 먹으면서 문득 생각이 나요. 우리 구역에 아이들 셋이 있는 그 집이 있는데 그 집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그래서 조그만 종재기로 한 끼 먹을 만큼의 조그만 거 하나 떼어놓고 한 포대를 들고 그 나무 포대를 들고 그 집에 가서 성도님 이거 먹고 힘내. 목사님이 힘내래. 당신 힘내래. 그러니까 아이들 새 기르는 거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길러. 그리고 밀가루 포대를 가져다 주니까 이분도 이것을 받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아이들 셋과 함께 다시 그분도 수제를 끓여서 막 먹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이웃집에 이사 온 새댁이 생각났어. 저 집은 어떡하지? 저 집은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도 조그만 종재기 하나 떠놓고 그 밀가루 포대를 그 집에 갖다 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힘내. 그걸로 끝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힘내래. 당신 힘내래. 걱정하지 마. 힘날 거야. 목사님 기도해 준다잖아. 이 밀가루 먹고 힘내. 갖다 줬어요. 근데 이분도 그걸 열심히 먹고 나서 또 생각해서 다른 집에 또 갖다 줬어. 뭐라고 얘기했어요? 힘내. 누가 준다고? 하나님이 목사님 때문에 주인인가 하지만 목사님이 힘내래. 야, 그래야 그 교회 오죠.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목사님이 기도해 줄 거야. 그래야 그 교회 온다고요. 여러분이 제 자랑 안 하니까 우리 교회 잘 안 나온 사람 많잖아요. 저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도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별로 뭐 그만 한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몇 가정을 돌고 돌아서 마지막 한 종재기가 누구에게 왔어요? 그 구역장에게 왔어요. 그 구역장 집에 들어왔어.
그러자 그 구역장이 마지막 자기가 준 게 고스란히 자기한테 돌아와서 너무너무 이 일이 고맙고 감사해서 이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이렇게 뿌렸더니 이렇게 돌아오네요. 그 이야기를 목사님한테 가니까 목사님이 또 그 이야기 들으면서 또 감사해. 예. 다 같이 눈물을 흘리며 이 구역이 힘을 냈죠. 예.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린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뿌릴 때 거두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